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흔히 목회서신이라는 그런 구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말은 이 서신의 내용이 목회를 돕고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는데 유익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라는 아마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더 아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또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의 생애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게 마지막 서신이 될 것 같다는 걸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되겠지 라고 하면서 디모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까웠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과 같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너 강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 그러면 그들이 너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런 이 얘기를 뭐라고 해요? 제자 삼는 제자 사명 이렇게 얘기하죠. 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와라. 뭐 하기 전에? 나 죽기 전에. 너 꼭 한번 보자. 그런 마음들이 담겨있죠. 마지막으로 자녀를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처럼 디모데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 단순히 목회를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앞서서 또 그것과 함께 사랑하고 보고 싶은 영적인 아들에게 남기는 인생과 신앙에 대한 영적인 거인,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영적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어떤 억만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에게 이걸 남겨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걸 보는 거죠. 자, 이 서신에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날을 앞둔 사도 바울은 그립고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디모데의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것과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양육과 훈련을 너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해주라는 것과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번 묵상에서 저에게는 이 세 번째 주제가 더 중요하게 다가왔는데 이걸 절대로 멈추지 말고 오늘 본문에는 계속하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 한글 번역으로는 전념, 전심, 전력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남기는 억만금보다 더 귀한 수백 년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영적 유산이다. 그냥 유산이다 라고 남기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면 경건하게 살면 유익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어디와 어디에? 금생과 내생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생, 지금 사는 이 세상. 그리고 내생, 죽어서 가는 저 세상. 모두에 다 유익하다. 여기에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경건한 학생이 되는 것, 경건한 아버지와 어머니, 경건한 남편과 아내, 경건한 목회자, 경건한 직장인과 사업가, 경건한 삶의 그 결과와 열매는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도 넘어가 버립니다. 영원을 향해 나가는 거죠. 이걸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신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다라는 예수님께 적용된 표현이고,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표현이고,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삶에 맺히는 열매고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산으로 남길 때 좋은 걸 남깁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걸 남깁니까? 좋은 걸 남기겠죠. 좋은 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남기는 거죠. 이 열매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맺히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라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칭찬과 씌워주시는 멸관의 근거가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경건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좀 보다가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책의 그 앞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그렇게 얘기했죠. 그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보드게임 할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보드게임 잘 해보신 적 없죠. 하나는 저는 해봤어요. 이거 해보신 세대가 저하고 비슷할 텐데, 부루마블. 막 호텔 사고 땅 사고, 그것도 못 해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 예. 그 판을 펴놓고 확 하면서 야 뭐 몇 달러만 와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그게 계속됩니까? 아이 끝났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야 다 정리해. 다 싸서 탁 넣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살잖아요. 다 접겠죠. 다 집어넣어. 끝. 경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건 그걸로서 끝나요. 몸을 예쁘게 만드신 분들, 그 몸이 가급적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걸? 수많은 견적으로 예쁜 얼굴을 만드신 분들, 좋아요. 저는 뭐 그거 특별히 반대하는 마음 없습니다.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디모데전후서가 말씀하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좋은 건 그래 좋은 거 좋겠다. 반대로 경건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무너지면 일어날 무서운 결과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적게는 유익이 없는 정도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권인데, 경건을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고 살면 그 경건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휘차례나 이럴 때 갈 때 보면 산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죠. 이 목사, 뒤에 산을 좀 가? 그러면, 네.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도봉산이 얼마나 좋은 산인데, 그 북한산이 얼마나 좋은 산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경건은 유익하지 못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게 심각해지면 육신과 영혼의 멸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후서에는 경건이 무너진 사람들의 일명이 실명으로 거론됩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부겔로, 허모게네, 데마. 분량을 생각하면, 디모데전후서의 이 분량을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서신은 거의 없습니다. 로마서 뒤쪽에 보면 이제 좀 좋은 이름들이 쭉 드러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의 영혼이 파산된 사람이죠. 경건이 무너지는 가운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아들 디모데도 타락 위험군에서 배제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경건을 놓쳐서 타락하게 될 위험에서 자기 자신조차도 나는 뭐 타락할 일이 없어. 나는 뭐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경건할 텐데 그렇게 예외로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그러니까 너를 살피고 너의 가르침을 계속 살펴서 이 일을 뭐하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누구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다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혹시라도 중단하게 되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뭐 영혼이 구원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지만 타락하고 인생과 믿음 그리고 심지어 영혼까지 멸망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개인적으로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믿음이 없는 그냥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던 그런 초신자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었죠.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닌 청소년들, 믿음이 좋았고 교회 생활을 잘했던 청년도 삶과 영혼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흔하게 들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 예전에 교회 다녔어. 예전에 청년부 임원이었어. 내 찬양 인도자였어. 교회를 내가 다 했는데 한잔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인생과 영혼이 파산할 수 있죠. 파산되는 거 보셨죠? 실명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예들을 신약 성경에서도 이름을 거론할 수 있고 지금도 이름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늘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단지 어떤 때는 좀 심하고 어떤 때는 그것들이 좀 적고 그랬을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 가지고 있는 아주 밝은 면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두운 면이기도 합니다. 경건이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풍성한 행복과 생명,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풍성한 행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막 모든 일들이 저절로 막 잘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해야 그렇게 됩니다. 경건해야.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으로부터 은퇴를 목전에 둔 사역자, 은퇴를 지나서라도 천국으로 이민 갈 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사역자들 모두가 다 마음에 새겨야 될 성경의 결론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그 어떤 북한에서 온 자매가 얘기할 때 북한에서는 마음에 새긴다는 말을 안 합니다. 심장에 새기는 겁니다. 심장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에 달려있다. 경건에. 주일학교로부터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까지 끝까지 경건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금보다 귀하게 목숨처럼 경건에 이르러야 하고 경건을 지켜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표현을 디모데에게 쓰는 것처럼 전념, 전심, 전력하며 주님이 이제 쉬어라, 계시록에 성령께서 이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 누구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고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훈입니다. 경건이라는 헬라어는 사실은 합성된 헬라어입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심 정도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심. 존 스토트는 디모데 전후서 주석에서 경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과 그분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하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일 때는 보여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삶의 태도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경건한 태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서 그런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저녁에 기도하러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만약에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금요 기도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나 그래서 나왔어 라는 건 좀 조심스러운 태도인데, 하나님이 이 저녁 금요일 날 저녁 기도에 나왔으면서도 나올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난 오늘 저녁에 기도하려고 해 라는 게 경건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삶의 태도, 이 정의가 좋습니다. 이게 경건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어쩌면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저 같은. 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어떻게, 언제 드러나고 있을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굳이 지수라는 표현을 쓰자면 경건 지수겠죠. 여러분, 이런 경건은 우리의 삶에서 예전보다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 나아진 지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나요? 경건의 빛은 예전처럼 더 찬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 빛나고 있나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처럼 겨우 경건한 척만 하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실은 사라진 채로 그냥 경건한 척하면서 냄새나는 삶의 모습들, 이제 내면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삶에서도 냄새나는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위험하게 덮고만 있는 거죠. 주일날만 덮고 다니는 거죠. 사람 볼 때는 곳에만 덮고는 다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살살 새어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나 함께 하는 사역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경건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건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역자인데, 똑같은 중직자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연수도 같을 수 있는데 경건은 너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서는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 교회의 신자 지도자들의 경건의 상태가 각자 달랐습니다. 그 이름들이 나오죠. 그 부류들이 나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경건의 상실, 경건한 채 하는 거짓, 그런 거짓 경건은 삶과 인격과 영혼의 파산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남기는 이 영적 교훈은 먼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경건의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양육과 훈련, 이 양육과 훈련이 경건에 이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전심전력화돼 호흡이 남아있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라. 16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하라. 그래서 너도 구원하고 너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구원해라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목숨에 남은 마지막 목숨을 빌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디모데 전후서는 경건을 위한 양육과 훈련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의 문제나 상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교회 내의 모든 문제나 상황에 대한 이걸 어떻게 대처하지? 어떻게 예방하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처방은 무엇이냐면 신자와 지도자인 디모데의 경건과 그 경건을 위한 양육과 훈련이 사도 바울의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된 삶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건에 이르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양육을 받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다 양육이 있고 훈련이 있고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는 정도는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다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얘기를 해야 될 것은 경건에 필요한 이 기둥은 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의 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된 삶의 태도, 이게 두 가지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태도라는 이 두 가지 축을 잘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결합시키고 하는데 배우는 양육 그리고 이것들 연습하는 이런 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너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경건 훈련을 받으십시오, 양육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경건과 경건 훈련에 힘쓰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하거나 또 바르지 못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경건 훈련에 대한 오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 훈련 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생활 숙제 해야지. 열심을 내는데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고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는가라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토보고 목사님의 책에 경건훈련과 그렇지 못한 경건훈련에 대한 좋은 비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똑같은 배에 비유하는데 하나는 모터로 움직이는 배와 하나는 모터가 아니라 돛을 달고 움직이는 배,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생각할 때 한쪽에 있는 우리 경건훈련을 생각할 때 한쪽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력을 통해서 경건한 삶의 모습을 이루고 유지하려는 것은 경건 모터보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트는 뭘로 운행이 되죠? 뒤에 있는 모터에 기름을 넣고 그것들을 푹 잡아당기면 부릉 하면서 이제 모터가 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배를 움직일 때 저 모터, 저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오늘 용서해야지, 오늘 친절해야지, 이런 것들이겠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경건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을 율법주의적인 경건훈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훈련들이 주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평가받는 것에 우리가 이 경건의 목적과 경건의 동기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체크해주면 좀 하다가 체크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임시적으로는 외형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지만 이런 삶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을 예쁘게 해야 됩니까? 막 못해도 됩니까? 예쁘게 해야 되죠. 그래 말 예쁘게 해야 된대. 그래야 경건하대. 그래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그래야 망하지 않는데 말 예쁘게 해야지. 말 예쁘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말을 예쁘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수록 내면이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고 말은 이쁘게 하려고 하는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기쁨은 사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참다 야 내가 배알이 없는 줄 알아! 한번 탁 하면 저녁에 교회 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책과 정죄로 이어지고 또 혹시 성공해서 한 달 동안 나쁜 말 한 번도 안 하고 성공했어. 그러면 이제 나쁜 말 하는 사람 보고 저런 밤에 잘 때 입에 뭘 물고 잤나 이렇게 교만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경건과 경건 훈련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모터보트가 아니라 그림에 보는 것처럼 돛으로 항해하는 배를 만든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돛으로 항해하는 배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더 큰 돛을 만들고 더 큰 배를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경건훈련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는 똑같은 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배를 움직이는 동력원이 이 배 같은 경우는 모터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바람입니다.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 놨어도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이 배는 1m, 10m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경건이 사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돛으로 항해하는 배는 바람이 없으면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진리의 바람을 맞을 때 넓게 편 그 돛으로 그 바람을 맞고 쭉 가면서 인생과 신앙의 거친 바다 위를 거슬러서 가는 게 이게 경건의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를 움직이는 힘이 모터가 아니라 바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모습, 이것이 성경적인 경건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여기에 뭐가 맺힙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삶의 변화도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은 내가 은혜의 바람, 진리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받기 위해서 돛을 쫙 올리고 그 돛을 이렇게 피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힘으로 경건의 항해를 쭉 이루어져 가는 거죠.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시간 사용하는 게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온갖 변화들이 어떤 책의 제목처럼 당신이 항상 원했던 그 사람이 되는 것, 경건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상한 분들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경건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와 주변인들의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생명과 죽음도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이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성찰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바람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바람을 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는 이 돛을 바르게 올려서 쫙 피면 우리는 그때서 바람을 맞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근데 돛을 쫙 피니까 그 바람의 영향력을 내 인생이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성경 강의를 인도해서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듣는 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어성경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서 또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막 화나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날부터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죠. 원래 그것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돛으로 만들어서 쫙 피고 그것들을 맞아보니까, 야, 이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었네. 와, 읽었네. 우리 교회는 왜 일독하면 상 안 주지? 난 십독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나쁜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와, 성경의 돛을 이렇게, 성경 통독, 성경을 배우는 돛을 폈더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나를 쫙 움직이고 하는구나. 저희 행복 아카데미 소그룹을 할 때 생활 과제가 있습니다. 생활 과제가 있는데 이제 제가 함께 같이 하다가 생활 과제를 내니까 저도 생활 과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아직 안 한 반도 있지만 이번 주에 어떤 반에 생활 과제를 뭘 하나 준비했다가 그걸 바꿨어요. 보니까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잖아요. 제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나는 수도 없이 기도하죠, 여러분.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아침에 기도하죠. 아침에 새벽에 좀 기도하고, 밤에는 그냥 자면서 이렇게 하고. 근데,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좀 해야 되겠다. 원래 유대교 전통에도, 기독교 전통에도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하루에 정오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조금 시작을 했어요. 정오에 난 12시, 한 12시 반쯤, 많이도 안 해요. 5분, 10분, 특별하게도 안 해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지성소에 거기 갔다가 이렇게 가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러고 나와요. 며칠 지났는데요, 이게 그걸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나는 그냥 5분, 10분 돛을 쭉 올렸을 뿐인데 오후가 다르고요. 이게 지금 불과 며칠 안 됐는데도 이게 다르다 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 좋은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십시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훈련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만 하면, 그 돈만 펴서 하면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게 경고 훈련인 거예요. 이게 거죠. 여러분, 경건한 모습은 사람과 상황마다 다르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제가 시간이 되는 만큼만, 만약에 경건한 초등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름을 지우라고 합시다. 지우라는 애 이름이 있긴 하지만은 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우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어린이 성경을 잠깐 보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학교 가면 지우는 친구가 뭘 잃어버리면, 또 아니면 기운이 없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너 이거 잊어버렸어? 그러면 내 거 빌려줄게. 나랑 같이 쓰자. 그렇게 한다거나,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싸움이 생기면 그 가운데에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하자. 더 재밌게 놀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공부할 때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공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야. 열심히 해봐야지. 그렇게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점심에 밥 먹을 때는
하나님 오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에는, 동네에서 놀 때에는 내가 널 꼭 이길 거야 뭐 이런 마음보다는 우린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저녁에 오면 엄마랑 아빠랑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잠자기 전에 일기를 쓸 때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친구를 도와줬는데 고맙다고 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감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일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하루를 이렇게 좀 보내고. 경건한 어린이죠. 경건한 어린이. 제가 쭉 생각해봐. 제가 쭉 경건한 청년, 경건한 성도, 경건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적어왔지만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경건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의 열매. 거긴 성실함도 있고 정직함. 우리가 더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지만 뭐 하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 그 돛을 펴서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진리의 바람을 맞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그 가능성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까지 영향력들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고 풍성하게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을 맞으면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가 더 은혜롭게 됩니다. 나 오늘 찬양할 때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수요일 날도 이승우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승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기도 했지만 내 마음밭이 워낙에 좋은 상태였거든. 여러분, 그 관계를 반영하게 되는 것, 말도 더 착실하게 착하게 하게 되고, 감정의 기복도 그렇게 없는 것도 느껴지고, 여러분 다 경건이죠. 여러분, 경건의 삶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 되고 선한 영향력과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 그런 목회자, 그런 동료, 그런 사장님, 그런 직원,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겠어요. 경건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한 삶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과 신앙을 구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 2장에 나오는 경건한 집사,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건 다 뭐냐면 그 경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13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시간이 나면 하고 아니에요. 전념, 마음을 다 쏟는 거죠.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경건 훈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경건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배를 만들되 돛으로 항해하는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 훈련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모토로 움직이는 그런 경건을 추구하려면 기도와 말씀, 예배는 사실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바람을 맞을 필요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장식으로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말씀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필요가 없는데 나는 지금 모토로 가려고 하는데. 불가능하고 흉내를 내도 의미가 없죠. 경건을 위한 양육과 훈련은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진리의 바람을 받아서 전진하기 위해서 경건을 위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거죠. 왜 아침에 성경을 펴니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맞기 위해.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그 바람이 없으면 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경건한 학생, 경건한 청년,
경건한 성도, 경건한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건을 위한 이 경건 훈련에 전심, 전력, 전념하는 자가 되길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에 디모데서 말씀과 함께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